성경 말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1112쪽 1113쪽에 걸쳐서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어찌시라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 같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쉬우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에 사람들이 부지런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게으른데 근데 어느 날인가는 온 동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길가에 풀을 이렇게 애초기로 다 베고 그렇게 해서 끊어진 풀들을 다 빗자루로 쓸고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화단에 꽃을 내다 놓고 벽 지저분한데 미장하고 페인트 칠하고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군수님이 온대요. 군수님이 와봤자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냥 뭐 마을 대표 이장쯤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노인정 들어가서 인사하고서는 몇 분 있지도 않고 쌩 하고 가버리는 게 군수거든요. 근데도 시골 사람들은 군수가 뜬다 그러면 정말로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청소하고 단장을 합니다. 뭐라도 좋은 걸 뭐 좀 선물을 좀 받을까? 그 마을의 수건 사업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할까? 뭔가 좀 좋은 이미지로. 어디 마을에 갔더니 거기는 뭐 풀도 많고 지저분하더라고. 군수님 인상에 그런 식으로 인상이 박히지 않고 어딜 마을 갔더니 단정하고 깔끔하고 마을 사람들이 옷도 단정하게 입고 인사성도 밝고 다 웃으면서 나를 환대해주는 기분이 좋더라고. 거기 마을에 그 비포장도로 있던데 그거 포장해줘. 이렇게 좀 선심이라도 좀 쓸 생각에 군수만 떠도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군수보다 큰 도지사가 오면 어떨까요? 도지사보다 더 큰 총리나 대통령이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군대 이제 소대병력이 이렇게 조그만한 초소에서 이렇게 기거하면서 경계 근무를 서는데 사단장이 오면 어떨까요? 사단장. 사단장은요 보통 계급이 별 2개입니다. 별 2개 써보신 적 있습니까? 별 2개 박혀있는 모자? 전 써봤습니다. 왜냐면 사단장이 오는데 모자를 상황실에다 벗어놓고 실내에 서니까 들어와서 장병들을 인사해주고 손 악수 일일이 잡아주고 다 해주거든요. 그때 잠깐 써버려요. 아 그때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놨어야 되는데 사진으로는 못 찍어놨고 진짜 별이 2개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 사단장이 오면 청소 며칠 전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한 3일 전에 시작할 것 같습니까? 최소 한 달이에요.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초비상이고 한 달 전부터 저 멀찍이 사단장이 거기 가볼 일이 없는 데까지 다 청소합니다. 부식창고, 뭐 이렇게 저 유류고, 그 다음에 진입로, 저 마을 청소까지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실내 내부 청소, 경계 초소, 벌초하고 뭐 이렇게 그 참호. 여러분, 사단장이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대통령이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네, 하나님이 오실 때는 우리 준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아침에 세수는 하고 오셨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비싼 옷은 아니지만 깨끗한 옷, 잘 빨았던 옷 이렇게 하고 비싸진 않지만 로션이라도 바르고 뭐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머리 한번 빗질을 하고 거울 한번 보고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너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경직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좀 편안한 마음을 잡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쭉 묵상을 지금 진행해 오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이 조금 시대순에 맞지 않게 좀 뒤죽박죽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칠판을 좀 가까이 놓고 화면에 잘 보입니까? 이쪽 끝까지 보여요? 조금 너무 많이 갔습니까? 자, 조금 더 가까이. 자,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요시야. 이 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유다의 17번째 왕입니다. 누가 첫 번째냐 그러면 솔로몬 말고요. 르호보암부터 계산을 해서 요시야가 이제 17번째입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21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나라가 망하고요. 북왕국은 20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136년 먼저 멸망했으니까 북왕국은 훨씬 자주 왕이 바뀌었죠. 그리고 왕조가 남왕국은 전부 다 다윗의 후손들이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지만 북왕국은 누가 왕위를 찬탈을 하면 그가 한 2대, 길면 4대 정도 다스리다가 또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조가 바뀌고 그런 일들이 뭐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유다 끄트머리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태어납니다. 이 왕은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 태어납니다.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아니고 아몬, 그 위에 므낫세, 이 2대에 걸쳐서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정책을 펼칩니다.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요, 성전 제사가 거의 금지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망가져 있어요. 기물들은 엉뚱한 데가 있고요, 거기 우상 숭배를 하는 흔적들이 막 군데군데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누가 종이컵 마시다 버리고 캔커피 마시고 아무 데나 버려서 더러운 게 아니고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과 그 주변을 엄청나게 더럽힌 것이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도 더럽혀졌고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때 왕이 됐는데 므낫세가 50년 가까이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이 2년 다스리고 갑자기 죽어서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7살이었어요. 7살인데 요시야는 24년을 다스려서 31살에 죽습니다. 좀 갑자기 죽죠.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더럽혀진 그 우상의 흔적들을 싸그리 청소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왕이 아주 오래 좀 유다를 다스렸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아하스의 죄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그때 이미 결심을 했어요. 그랬는데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히스기야의 시대는 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계획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죠. 시간은 약간 지연됐지만, 몇십 년 지연됐지만, 그러나 결국 유다도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죄악이 멸망할 때 갑자기 죄를 많이 저지른 게 아니고요, 이미 누적된 죄가요 선을 넘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해야 되는데 어찌되었건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전쟁 중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면 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요시야가 죽었다고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죽었어요. 전쟁 중에 죽다 보니까 예루살렘 궁 안에서 죽은 게 아니고 저 멀리 무깃도라는 곳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왕의 시체가 돌아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왔습니까?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요시야에게는 왕이, 아들이 여러 명 있었겠죠? 자, 더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왕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호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언제? 요시야의 시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여호 아하스가 왕이 됐어. 뭔가 이상해. 원래는 어떻습니까? 국장을 치르고 그리고 왕의 형제들 또 대신들이 상의를 해서 보통의 경우는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장자가 특별한 질병이나 무슨 영적인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그 사람들의 이 멸시를 받고 이 책망을 받고 무시를 받고 그런 큰 실수가 없으면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그 유다의 몇몇 고관들이 야, 우리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추대하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그 얘기는 2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죠. 그런데 형을 제치고 여호아하스가 먼저 18대 왕이 됩니다. 자, 이때 잠깐 역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이때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외세의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박살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바벨론이 차지하는데 바벨론은 아직 커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강대국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시야가 그 정책을 펼치다가 요시야가 이제 그 시대가 끝날 때쯤에 바벨론의 세력이 막 팽창해 오는 겁니다. 바벨론이 팽창하면 유다도 걱정이지만 누가 걱정을 하냐면 애굽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항상 어떤 정책을 펴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투가 벌어지는 땅이 자기네 국토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이만큼 몰고 나와서 저쪽에서 싸웁니다. 그러면 혹시 지더라도 본토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본토까지 밀리면 시나이 반도라든가 그 좁은 협곡에서 이제 막는 거죠. 본토까지 못 들어오게. 그래봤자 이제 로마 시대 때랑 이제 페르시아 때 다 박살 났어요. 그러나 요시야 때 바벨론이 들고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에서 제법 많은 군대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몇 명 안 되는 유다 군대 끌고 누가 감히 유다 땅을 지나가 못 지나가 하면서 가로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왕 누구가 야, 우리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가는 거니까 너 막지 마. 너 그러다 다쳐. 그런데
요시야가 결사항전을 하네 거기서. 그래서 요시야가 전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바벨론이랑 붙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좋게 말해서 이기지 못했어요. 좋게 말해서 비겼어요. 사실은 졌어요. 사실은 졌어요. 비겼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거기 있으면 돼요. 근데 거기 있을 수가 없어.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멸한 것까지는 아니야. 꽝 부딪혔는데 카운터 펀치를 먹고 바벨론은 계속해서 애굽 쪽으로 약간 속도가 늦어졌지만 애굽 쪽으로 계속 뻗어 내려오고 있고 애굽은 빨리 자기 땅으로 후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후퇴하면서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네. 야, 너 왕하지 마. 3개월 했어요. 3개월 왕하고 엘리야김 너 이름 여호야김으로 바꿔. 그리고 네가 왕을 해. 그리고서 애굽 군대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엘리야김은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11년을 다스렸어요. 3개월보다는 11년이 뭐 몇십 배 더 길게 다스린 거죠. 자, 근데 엘리야김이,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서 눈치를 보니까 누가 강대국이야? 바벨론이 강대국이야.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렇게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영토가 넓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복을 해가지고 국토를 넓혀나가는 과정이니까 사실은 사방의 적이야. 사방의 적. 그래? 바벨론 제국에서 유다 땅은 서쪽이었는데 동쪽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동쪽에.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를 전부 다 동쪽으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유다 쪽에 바벨론 군대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반을 합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을 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동쪽에 반란을 평정하고서 곧바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서 야, 너 반란을 일으켰냐? 그래가지고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김의 아들이 있어요. 여고니아라고. 네. 여고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너 이름 바꿔. 여호야긴으로 바꿔. 그래가지고 왕을 바꿔놓고 너 이제부터 친바벨론 정책 펼쳐. 그리고 갔는데요. 얘는 어린애가 어렸을 때부터 신하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얘도요 3개월 다스립니다. 3개월. 얘도 3개월. 너 자식 말 잘 들으라니까 안 되겠어. 너 그만해.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마따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마따니아. 네가 왕해. 그리고 너도 포로로 끌려가고 너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마따니아 너 이름 바꿔. 시드기야로 바꿔. 여기 지금 괄호 안에 바뀐 이름을 썼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바뀐 이름을 기준으로 보통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원래 이름이 있는데요. 보통 바뀌어진 이름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있는데요. 자기가 원해서 바꾼 게 아니고 옆에 나라가 와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기분 나쁜 겁니다. 여기 엘리야김은 애굽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여고니아하고 마따니아는 바벨론 왕이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을 때 된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을 그만하고 싶을 때 그만한 게 아니고 옆에서 강대국이 마음대로 왕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거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요시야가 죽으면서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정조가 죽으면서 조선도 거의 몰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요시야가 죽으면서 유다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상태가 된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도 외세의 침략을 받아보았고 주권을 빼앗겨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슬픈 일인지 압니다. 근데 이런 슬픈 일을 만나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말씀을 전파해 주었는데도 그들이 듣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나마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리고 유다는 이제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11년을 다스렸다고는 하지만요. 여기 9년부터 시드기야 9년부터 11년까지 뭐 대충 3년, 뭐 2년 반에서 3년 요 기간 동안은요. 어떤 상태냐? 이제
그동안에도 몇 차례 바벨론에서 침공을 해왔었는데 그동안에는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막 함부로 불을 지르거나 하지는 않고 야단만 쳤어요. 돈 가져가고 그리고 왕궁과 성전의 보물 뺏어가고 쓸만한 인재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두 번째 침공 때 여호야긴 왕도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근데 세 번째 침공 때는 야, 그 사람들 개기면 다 죽이라고. 그 건물들 멀쩡하게 서 있는 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부셔. 나무로 지은 건물 있어? 다 불질러 다. 그렇게 이제 아주 그냥 그 포로를 남길 생각이 없이 완전히 이 반항하는 유다를 결단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공격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 어느 누가 그냥 그 칼날에 맞아 죽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었을 때에 자, 시드기야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이제 26, 27, 28장 우리가 묵상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변 나라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유다보다도 어떻게 보면 약한 조그마한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이 유다와 연합 전선을 펼쳐서 바벨론을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차, 2차는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이없이 바벨론에게 성문을 열어주었는데 이번엔 어림없어.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그냥 점령을 하면 다 불지르고 다 죽여버린데 이번엔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상황이라 예루살렘에 그 주변 나라들의 사신을 초대해서 어떻게 방비를 할지 어느 나라가 군사를 보내줄지 어느 나라가 돈을 댈지 뭐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멍에를 뒤집어 쓰고 그 현장에 나타나서 여러분들 개기지 마세요. 개기면 저처럼 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레미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선지자도요. 시대를 잘 만나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기회가 없습니다. 항복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이런 걸 예언해야 될 선지자는 맨날 매 맞아야 되고요. 옥에 갇혀야 되고요. 돌 맞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빠뜨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드럽게 순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선포를 해 주었습니다. 그게 고마운 건지 뭐 그때는 몰랐겠죠. 자,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기어이 바벨론 군대는 쳐들어왔고 시드기야 왕 9년에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애굽의 몇몇 신하들을 금땡이를 쥐어가지고 보냅니다. 형님, 우리 유다 무너지면 다음에 애굽 차례야. 빨리 와서 도와줘. 그래서 애굽에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원군이 와요. 애굽에서 원군이 오니까 이때 당시 남왕국 유다의 성읍 48개가 함락되고 남은 게 예루살렘, 라기스, 아세가 이렇게 3개 남았거든요. 이런 상황에 갑자기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어디로 휙 가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애굽에 보낸 뇌물이 통했구나. 한편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틀렸구나. 또는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구나. 뭐 이제 사람들이 별 생각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희망은 뭐겠습니까? 우리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던 저 바벨론 군대가 지금 떠났는데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애굽의 군대가 그놈들을 다 때려 죽였으면 좋겠다. 아, 우리 갇혀가지고 말이야 다니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외칩니까? 잠깐 포위가 풀렸다고 좋아하지 마라. 바벨론 군대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들이 다시 오면 이번에는 포위만 하고 있지 않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면 예루살렘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 사로잡아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좀 그런 불길한 예언 좀 하지 마. 야, 옥에 가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예레미야서에 자, 예레미야서 우리가 저 앞에까지 가지 말고 31장부터 보면 31장, 32장은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옛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하고 비교를 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근데 언약의 내용은 새롭지 않아요.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가 새로워진 거냐? 옛날에는 돌판에 새겼고 지금은 너희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돌판에 새긴 것도 영원히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목판이 아니고 톱판이 아니고 돌판에 새긴 건데, 그런데 돌판은 깨질 수도 있고 꽤 오래 보관이 되긴 하지만 영원한 건 결코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새긴 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맺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이 언약이 또 망가져서 또 깨트리고 또 진멸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또 맺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지막 언약이야. 이번에 언약 세우면 다시는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이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그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 언약은 느헤미야 때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져 있는, 말세 지말에 완성되기로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그 복음들, 그게 다 새 언약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효력이 한 300년 가고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이 31장, 32장까지 있고 30장, 31장. 자, 30장, 31장이 있고 32장부터는 원래 시대 순대로라면 여호야김 왕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시드기야 왕 때 얘기가 나옵니다. 32장 1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뜰인데 뭐가 갇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좁은 방에 이렇게 쇠고랑 차고 아주 좁은 방에 이렇게 감금시킨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좀 편하게 마당이 있는 뜰에, 그러니까 한 집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도 좁기는 하지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쇠창살 넘어 밖에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햇볕도 좀 쬐을 수 있고 좀 이렇게 좁은 지하 감옥 이런 데보다는 좀 괜찮은 것이지만 결국은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밖으로 뛰어나가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32, 33, 34장에 이르기까지 그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동안의 말씀이 네 번이나 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런 거였죠. 야, 조금 있으면 숙부의 아들이 올 거야. 뜬금없이 땅 사라 그럴 거거든. 어디서 약을 팔어? 이러지 말고 땅 사줘.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할 판인데 무슨 땅을 삽니까 하나님? 이라고 할 판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오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정말로 숙부의 아들이 와서 땅을 사랍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증인들을 부르고 증서를 씁니다. 2장을 만들어 토기에 담아서 영구 보존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구했더니 너희가 해도 너무하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치료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땅을 사고 팔게 될 것이다. 다시 땅을 사고 팔게 될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땅을 사고 파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다. 두 번째 말씀, 너희들이 정말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면 너희들에게서 기쁨의 소리, 막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는 춤추는 노래하는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나라는 몇 년 가다가 한 500년 가다가 망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다윗의 왕좌를 지킬 아들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레위의 제사장을 잇는 계보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인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고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네 번째 말씀은 그러나 우선 지금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는 먼 미래의 일이죠. 먼 미래의 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유다 백성 중에서 다시 페르시아로 시대가 바뀌면서 귀환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때 이 말씀이 다 완성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보태져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고 있고, 네 번째 말씀, 유다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될 거야. 유다라는 국가 자체는 종지부를 찍게 될 거야. 그리고 시드기야, 너는 마지막 왕이 될 거야. 너는 성공적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 왕에게 생포되어서 그의 면전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 너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야. 막 잡히자마자 죽여버리고 그렇지는 않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면 장례를 치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조상들, 선조들, 왕들을 분양했던 것처럼 너를 분양해 줄 거야. 그런 자비로운 말씀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유다가 멸망한다는 말씀이 뭐 좋습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를 자꾸 예언을 하면 병사들의 손이 떨려. 백성들의 이가 떨려. 그러니까 사기 떨어뜨리지 말고 너 좀 조용히 좀 있어. 해가지고 가둬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갇혔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저 뒤에 이제 37, 38장에 저렇게 예언하다 갇혔구나. 이렇게 이제 뒤에 이제 그 사연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34장,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그 뒷부분에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재미난 사건 34, 35, 36. 오늘 37장이죠? 37, 38, 39장 2절을 보면요.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미 100년 전에 결정된 일이에요. 이것은. 그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게 예레미야 39장에 멸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33장인가요? 30장인가 33장쯤에 멸망을 하고 또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37장에 오기 전에 34장 뒷부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야, 안 되겠어. 도저히 바벨론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애굽에서 원군을 보내준다는 전갈이 왔었지만 그거 안심할 수가 없어. 아무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 히스기야 때 봐. 그때 히스기야의 군대로 물리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아무래도 이번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려울 것 같아. 야, 근데 우리 맨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율법 어기고 이러고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면 야, 이거 도와달라고 말씀도 못 꺼내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뭔가 좀 명분을 만들자.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 지키자. 그래가지고 나온 정책이 노예 해방 정책입니다. 노예를 해방합니다. 노예를. 사실은요. 아이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과 모든 백성이라고 기록했지만 사실은 노예를 거느리는 모든 백성 모여서 노예를 해방하기로 선언을 합니다. 노예를 해방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일단 밥을 먹여줘야 되는 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군사로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런 걸 노린 거예요.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으려고 일석이조, 삼조를 노리고 그런 정책을 펼쳤죠. 문제는 뭡니까? 그놈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야, 도로 잡아들여. 왜? 아니, 포위를 풀고 바벨론 병사들이 떠나고 있어. 야, 그러면 굳이 노예 해방시켜줄 필요 없잖아. 노예 해방 해프닝. 노예 해방 해프닝이 일어나요. 야, 정말 풀어주시는 거죠. 야, 만 바뀌기 전에 빨리 집에 가. 랄랄라 하고 가는데 덜미, 야, 도로 들어와. 해가지고 도로 노예를 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뻔히 하나님 앞에 눈속임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우리 거짓으로 순종한 건데 하면서 도로 불순종의 길을 선택을 했잖아요. 모든 노예를 해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는 것도 그것도 순종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35, 36절은요. 자,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요. 이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예요. 근데 요 35, 36은요. 여호야김 때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제 뒤죽박죽이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씀의 흐름상 이런 이야기들이 이 자리에 들어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35장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레갑 자손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어느 지파에도 소속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왜 예루살렘에 살아 지금? 설명해 줄게. 레갑 자손들의 선조는 겐 족속이야. 겐 족속은 또 누굽니까?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나왔잖아. 근데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겐 족속이야. 그래, 성경에 자세하게 묘사는 안 되어 있지만 겐 족속도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야.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는 이름이 여호와인지는 몰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선지자를 세우거나 그 민족을 통한 계획이 없으셨어. 그러나 그들은 오래전 선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을 다 반겨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좀 더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길도 안내해주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가르쳐주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 겐 족속 중에서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저들과 섞여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섞여 들어온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부 소수 민족들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섞여 들어온 사람들은요. 대부분 3대, 4대, 5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독립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섞여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레갑 자손은요. 출애굽한 지 100년이 뭐야? 1000년이 다 됐거든요. 출애굽을 한 지 거의 1900년쯤 됐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여전히 레갑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레갑 자손 중에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나답은 여호나답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북왕국 아합 왕조 시대 때 그 이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후가 이제 그 아합 왕조를 숙청을 하는 그런 어떤 바알 종교를 이렇게 숙청을 하는 작업을 이제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요나답이 후세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너희들은 가옥을 건축하지 마라. 너희들은 땅에 파종하지 마라. 너희들은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읍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천막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유목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부지런히 살면 넓은 집에서 집을 짓고 막 그렇게 부유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광야에서 척박한 곳에서 아주 고생스럽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유언을 내렸을까? 사랑하는 자기 아들, 자기 후손인데. 그래서 모든 분이 말씀하시기를 요나답은 바알 종교의 폐해를 보았다. 정착, 농경, 우상 숭배 문화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손들은 그런 농경, 정착, 우상 숭배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자기 후손들을 내보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요나답으로부터도 200년이 훨씬 지났어요, 지금. 그랬는데 그 요나답의 후에 레갑 자손들은 자기 선조 요나답의 명을 어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3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야, 레갑 자손들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는 거 알고 있지? 원래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지금 성읍 안에 잠깐 들어와 삽니다. 근데 누구네 집에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요, 길이나 광장 같은 데 천막 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들 내가 부른다고 하고 성전으로 불러. 그래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엔 절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자신들이 존경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더군다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가야죠. 하던 일 다 멈춰 해가지고 그들이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 중에서도 자신들이 잘 아는 어떤 선지자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하나 봤더니 여기 포도주 단지가 있거든요. 그릇들 있으니까 한 잔씩들 돌려 마시세요. 이런 말씀을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 앞에 레갑 자손들은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레갑 자손입니다. 저희들의 선조 요나단은 저희들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대대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왜 갑자기 그걸 어기라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네. 뭐라고 말합니까? 야, 레갑 자손은 선조 요나단의 말을 200년이 넘도록 순종한다. 근데 내 백성 유다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순종을 안 하냐?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러므로가 나오면요, 앞에는 죄상이 나오고요, 뒤에는 그 죄에 따른 형벌이 나옵니다. 유다 징글징글하게 내 말 안 들었지? 그러므로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더니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합니다. 레갑 자손들이요, 너희들은 선조들의 말을 잘 순종하였구나. 잘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구나가 아니에요. 선조들의 말을 잘 순종하였구나. 요나답의 자손들 중에서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뒤에 축복도 나올 때가 있네요. 축복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한 일이 있을 때는 축복으로 보상하시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저주로 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 결국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고 유다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자, 36장은 더 기가 막혀요. 36장은요, 여호야김 이야기입니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오늘은 내가 너한테 새로운 어떤 말씀을 주려는 게 아니고 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쭉 말씀을 너한테 줬잖아. 잘 기억하고 있지? 아, 그럼요. 그걸 어떻게 잊어먹습니까? 그럼 그 두루마리 책에 적어. 두루마리 책에 적어. 근데 그때도 수시로 이제 갇혔었던 예레미야가 그때도 이제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젊은 서기관을 부릅니다. 내가 지금 갇혀서 이렇게 뭘 기록을 하고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너 지금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불러주는 대로 먹으로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기록을 해. 그런 다음에 다 기록을 하면 그걸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 그때도 바벨론의 침공 중이었기 때문에요, 여호야김이 백성들한테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은 무조건 밥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밥을 안 먹으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핵심입니다. 금식한다는 얘기는 밥을 안 먹는다는 의미 플러스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예루살렘 성전에 유다 백성들이 많이 올라와 있겠네? 그때 거기서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낭독해 주어. 그러면 그 두루마리 책에
너희들이 범죄하였으므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혹시 사람들이 회개하고 혹시 하나님께 용서받을지 누가 알겠니? 이것은 그렇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존경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바룩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부르십시오. 해가지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장 1, 2, 3절은 이제 시대 배경이니까 기록을 쭉 합니다. 기록을 쭉 해가지고 딱 맞추고서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는 바룩이 지체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가고 싶었죠. 근데 갇혀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 거기에 서기관의 방에 들어 앉아서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반의 손자쯤 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야, 이거 보통이 아니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어디 방구석에서 얘기를 하면 그 즉시 유비쿼터스 시대인 것처럼 온 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 거의 그때 처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제법 많았어요. 뭐라고? 우리가 망한다고? 우리 범죄 때문이라고? 야, 이거 큰일 났네. 회개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빨리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의 암흑의 서기관의 방에 그래도 좀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성전에 누가 두루마리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읽고 있는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이라는데 그 내용이 유다가 망한대. 우리 빨리 회개해야 돼.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바룩이 거기서 말씀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쫓아갑니다. 나 누가 보내서 왔는데 빨리 이쪽으로 와서 그 두루마리 책 갖고 와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좀 낭독해 주시오. 그래서 바룩이 내려옵니다. 거기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사정을 아는데 지금 들고 계신 두루마리 책 빨리 낭독해 주시오. 그래서 두 번째 낭독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하죠. 첫 번째, 야, 우리는 이 말씀을 왕에게 아뢰야 될 것 같다. 두 번째, 너 이거 어떻게 기록한 거야? 너 조작한 거 아니지? 아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로 불러주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먹으로 기록한 거. 그럼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군. 자, 그러면 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숨어. 어디 숨었는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 왜? 왜 그랬을까요? 여호야김이 어떤 놈인지 알거든. 여호야김이 어떤 놈이냐면요, 저 앞에 나오는데요,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유다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을 했어. 여호야김이 열받았어. 죽이려고 했어. 죽임을 당할까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애굽으로 도망갔어. 애굽에까지 특공대를 파견했어. 잡았어. 왕 앞으로 끌고 와서 죽였어. 이 여호야김이 이런 놈이야. 혹시 그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야 돼. 그러나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게 될지도 모르니까 숨어야 돼. 자, 그렇게 해놓고 왕에게 갑니다. 두루마리 책 들고 갔다 곧바로 불질러 버리면 안 되니까 방에다 갖다 놓고 그냥 몸만 갑니다. 왕이시여,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만 알지 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예언된지는 우리 대부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파시키려고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낭독이 되었는데 왕께서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두루마리 책 가져오라고.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온 사람한테 낭독해보라고. 낭독했습니다. 낭독을 해서 서너 페이지가 이렇게 두루마리 책이니까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니까 칼로 그걸 쫙 찢어가지고요. 그때가 9월이 추울 때거든요. 추울 때 옆에 화로를 피웠는데 바로바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 낭독이 끝나니까 두루마리 책이 한 뼘도 안 남고 다 타버렸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태우고 있는데도요, 여호야김 왕, 그리고 여호야김 왕과 다 똑같은 그쪽 신하들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몇몇 서기관들과 고관들은 제발 태우지 마소서, 태우지 마소서 이럽니다. 놔! 다 태웠습니다. 다 태우고서 예레미야 지금 어디 있어? 예레미야를 당장 잡아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숨으라고도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여호야김은 잡을 수 없었죠. 자, 이때 여호야김 왕을 보십시오. 여호야김, 이름 의미는 좋아. 이름 의미가 좋으면 뭐해? 여호야김은요, 성경을 찢었습니다. 성경을. 그런데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요, 성전 보수 공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읽어줄 때 무릎을 꿇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주여,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말씀을 온 백성이 듣는 곳에서 낭독하게 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운영을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우상 숭배의 흔적을 지워나갈 것이다.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땅 베델까지 올라가서요, 거기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다 박살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완전히 없애지 못했던 산당을 요시야 때 완전히 없앴어요. 그랬던 요시야.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누굴 보고 배웠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낭독되는 말씀을 다 똑같이 들었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더니 이런 사건이 벌어지더니 이제 37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메, 말씀 되게 길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많이 줄인 거예요. 네. 영상 예배 시대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이 시대는요, 다시 시드기야 왕의 시대입니다. 지금 아직 옥에 갇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절에 보니까, 1절부터 보면 이제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한 20살 때쯤 왕이 됐나 본데 결국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타까운 거 2절로 한번 볼까요?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더라.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들어야 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hearing,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doing,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히어링도 안 하는 거예요. 히어링도. 말씀을 듣지도 않는 겁니다. 듣지도. 야, 홍길동 하면 그 이름이 홍길동이면 네! 하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대답도. 자, 그런 상황인 것이, 영적인 상황이. 자,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3절에는 보면요,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37장 3절에. 아니, 말씀도 안 듣는 놈이 왜 갑자기 기도를 부탁해? 그때는 뭐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다급하니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 한편으로는요, 애굽의 원군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의 원군이 왔습니다. 오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사람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 그래, 오늘 11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여기 두려워하여는 좀 지나친 표현이에요. 잘못된 번역이고요. 애굽 군대 때문에, 애굽 군대를 상대하기 위하여 잠시 포위를 풀고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잠시 포위를 풀고 떠났을 뿐이에요. 곧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잠시 떠난 게 아니고 이제 아주 떠났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바라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자신의 선입견과 이런 것 없이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포위가 풀렸으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볼일을 보러 나갈 수가 있죠.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볼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는 길에 문지기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고사하고 예루살렘도 못 벗어나서 잡히는 겁니다. 너 어디 나가? 저 베냐민 땅이 제 고향인데 베냐민에 지금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요. 너 이 자식 갈대아 사람들한테 투항하러 가는 거지? 아니에요. 저 그냥 저희 동네 볼 일 있어 가는 거예요. 이놈 자식, 너처럼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이 갈대아 사람들한테 항복하면 줄줄이 항복한단 말이야. 못 가. 아니 나 지금 빨리 가봐야 돼.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이 녀석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하면서 끌고 고관들한테 갔더니 야 왜 말로 해 때려야지 하면서 막 선지자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집에 가뒀는데 그 집을 이제 옥으로 썼다 그랬죠. 그 뒷구조를 보니까요 그냥 옥이 아니고요 16절에 보니까 뚜껑 씌운 웅덩이가 있어. 유다 땅에는 웅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 물이 귀하니까요. 땅을 일단 파. 그 비가 많이 올 때 거기다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물이 없는 때니까요. 거기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됩니까? 지하 감옥같이 되는 거예요. 지하 감옥. 빛도 들어오지 않고 거기 뭐 편안하게 말랑말랑하게 침대 시트 깔려 있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야 정말 거기서 여러 날 있었대. 여러 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야 이러다 죽는구나 싶은 상황까지 간 것이죠. 근데 그때 시드기야 왕이 또 찾아. 야 요새 예레미야 요새 뭐 하고 있어? 예레미야 지금 어디 갇혀 있는데 야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예레미야 좀 불러와.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요. 야 왕이 찾는 데다 해가지고 뚜껑 열고 밧줄 내려가지고 그걸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흙탕에 뒤범벅이 돼가지고 더러운데 씻고 야 왕이 불러 빨리 가. 더러운 채로 이제 갑니다. 왕이 보니까 어휴 그지 발사계처럼 입고 있어. 근데 왕이 지금 다급하니까 부른 거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선지자를 존경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는 생각해. 그래서 시시때때로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해.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해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은 없어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왕이 주권이 없어. 신하가 시키면 신하가 그럼 그렇게 해야죠 뭐 하면서 신하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왕입니까? 그런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유다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바벨론이 돌아가게 하시고 유다는 망하지 않게 하시고 뭐 이런 말씀이 선포되기를 아마 기대하면서 혹시 하나님께 온 말씀이 있어?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유다 망하고요 당신은 생포되요. 또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자기를 구치를 준 사람한테 너 생포돼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잠깐만요. 일단 배고픈데 밥 한 끼 먹고서 생각해 볼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는 순박하게 있는 그대로 받은 말씀 그대로 또 시드기야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고 맙니다. 자, 그런 상황에 시드기야가 그래도 구출해 줬으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는 이 갈대아 사람들한테 투항하러 간 게 아니고 저희 동네 베냐민 땅에 가려고 그렇게 가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저희가 왕이 기대하는 예언을 전달해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도로 요나단의 집에 그 지하 동굴에 저를 가두지 마시옵소서.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듣고 이 예레미야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옥들에 가두었습니다. 감옥들에. 자, 20절에 간청을 했더니 21절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었다. 이 감옥들이 바로 32장의 시위대들입니다. 원문은 같은 단어인데요. 번역은 어디는 시위대들, 어디는 감옥들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감옥들에 갇혔고 이 사건 뒤에 이렇게 말씀이 임했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자, 시드기야.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과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교훈의 내용은 이 자리뿐 아니고 성경 여기저기에 이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주신 교훈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레갑 자손 대 유다 자손.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레갑 자손처럼 살아야 됩니다. 유다 자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유다 자손이 뭘 잘못했습니까? 유다 자손은 이쁘고 사랑스러운 당신의 백성이죠. 그러나 당신의 백성이 좋은 일을 하면 더 사랑해 주셨을 텐데, 오히려 당신이 사랑해왔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은 망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듣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렀는데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들은 자기 선조의 말을 수백 년이 지나도록 어김없이 준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면 들어야 됩니다. 들었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포도주가 마시고 싶어요. 근데 자기 집안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런 계율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도 포도주를 한 방울도 안 마셨고,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방울도 포도주를 안 마셨는데, 나는 마시고 싶어요. 나는 마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한 모금만 마시면 안 돼? 아빠, 한 방울만 마시면 안 돼? 딱 한 방울만. 왜 그렇게 물어봅니까? 먹고 싶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도 안 되고요.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안 됩니다. 우상숭배 딱 한 번만 하면 안 돼? 여보, 딱 하루만 가늠하면 안 돼?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자기도 알잖아요. 아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물어보면 안 돼요. 유다 자손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고 불사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듣고도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고 그런 예언을 한 사람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시야처럼 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야, 다 멈춰. 말씀부터 들어야 돼. 뭐? 우리가 범죄했다고? 야, 금식! 야, 회개! 뭐? 우상 숭배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고? 군대를 모아라! 지금 당장 실행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십시오.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실시간으로 말씀 듣고 있는지요? 다 알아요. 네.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십니까? 목사님, 내년부터 할게요. 내년부터. 목사님, 저 졸업하면 할게요. 졸업하면. 제가 오래 신앙하면서 받는 졸업에도 안 하더라고요. 네. 졸업해도 안 하더라고요. 졸업하면 하겠다. 취직하면 하겠다. 결혼하면 하겠다. 사업에 성공하면 하고 이사 간 다음에 하고 안 하더라고요. 언제 해야 됩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서 어디 묻어놓고 저장해 놨다가 자기 편리할 때 꺼내놓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보다 내가 높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고 강할 때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면 하나님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즉각 움직여야 돼. 살아있는 승부입니다. 시드기야처럼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는 척,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청하여 듣는 척, 하나님의 백성인 척,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 외치기만 하면 사람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선포해야 되지만, 예레미야는 타협 없이 자기가 받은 말씀 그대로, 그리고 말씀이 임하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질나게 고생 많았어요. 여기 갇혔다 저기 갇혔다, 이 사람한테 맞았다 저 사람한테 터졌다. 그래도 되게들 미워하네. 내가 뭘 잘못했어? 나 말씀 안 전해. 그렇게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즉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 선지자고, 그래야 참 일꾼이고, 그래야 참 백성입니다. 우리는 백성인 척 하다가 나중에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쫓겨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참 주의 일꾼, 참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좀 더 진중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설렁설렁 가볍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때만 하나님이 큰 게 아니고요, 예배 끝나고도 여전히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크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크기를 인정하고 그 크기에 맞는 경배를, 그 크기에 맞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가차없이 꺾어버리지만,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가지는 열매를 잘 맺으라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핑계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해 오시던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잘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며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내용대로 즉각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옷이 아니라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찢었던 여호야 김처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준행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이 아니라 한 번 선포되었던 그 선조의 말에 대를 이어서 준행하였던 레갑 자손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앞에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기까지 끝까지 남겨진 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